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간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위인은 누구신가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빛냈었던 수많은 분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세종대왕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그분 덕분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대왕이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 대왕, 아주 훌륭한 업적을 세우셨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대왕의 호칭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분들을 대교황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가톨릭의 역사 안에서 첫 번째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이 긴 시간 동안 대교황이라고 불리셨던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한 분은 레오 1세 교황님이시고 나머지 한 분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그레고리오 1세 교황님입니다. 그럼 함께 이 교황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레고리오 1세 교황님은 5세기경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가문은 이미 2명의 교황을 배출할 만큼 엄청난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날 때부터 금수저, 아니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것이죠. 빵빵한 배경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었던 교황님은 30살의 나이로 로마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명성을 날리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로부터 2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느님 사업에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수도원을 7개나 만드시고 본인도 수도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지죠. 그러나 이렇게 유능한 분을 그냥 볼 수 없었던 교회는 그분을 수도원 밖으로 불러내서 부제품을 주고 나아가 콘스탄티노플의 교황대사로서 파견시킵니다. 당시 이민족의 침입으로 무너져가던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애석하게도 당시의 동로마 제국은 서쪽을 도울 힘이 없었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황 때문에 계속 지체하다가 결국 로마로 다시 돌아온 그레고리오는
전대 교황의 비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하자 만장일치로 교황에 선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레고리오는 교황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기도하는 수도자의 삶을 살고 싶어 했었죠. 그렇기에 동로마 황제에게 자신을 거부해달라고 편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3일 동안이나 숲속에 숨어 있었는데 신비로운 빛이 그분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교황으로 모시기 위해 데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최초의 수도자 출신 교황이었지만 상황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이민족들은 호시탐탐 로마를 노리고 있었고 몇 년째 이어지는 전염병은 많은 이들을 기아로 내몰았습니다. 비록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교황이 된 그레고리오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탁월한 행정가이자 경영인이었던, 정치인이었던 그레고리오의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교회의 곳간을 열어 기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민족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일궈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내실을 튼튼하게 다지십니다. 부패한 성직자들을 쫓아내고 독신제를 강화했으며 전례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 역시 그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많은 이들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분은 당시 이민족들을 단순한 전쟁광이나 살인마들이 아니라 개종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북부 유럽의 가톨릭을 전하고 영국에까지 선교사를 파견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세우셨음에도 그분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스스로를 세계 총대주교라고 자칭하자 그레고리오 교황은 자신은 그저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한방 제대로 먹이신 것이죠. 어디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스스로를 드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이 표현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이자 이후 교황님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대교황 그레고리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분이 엄청난 정치가이시자 훌륭한 행정가였으며 뛰어난 경영인이었던 그분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야말로 사실 엄청난 뒷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든든한 성인들의 기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성인분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그레고리오 교황님을 위해 우리도 감사의 기도를 바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분들의 도움으로 자신감 있게, 힘 있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봅시다.